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레미야는 이제 아나돗의 제사장인 이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이후에 이제 존귀한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싸웠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그 수많은 자기 동족들의 선지자 제사장들조차도 자기를 가장 아끼고 따랐던 그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공격할 때 견딜 수 없이 정말 억울하고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선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이 열려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보라는 것을 보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13절 계속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처음에 보여준 다음에는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북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재앙이에요. 재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기가 정말 돌에 맞아 죽음을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 매국노라는 그 정말 엄청난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면 왜 이제 재앙이 오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십계명 오늘 외웠잖아요. 낭독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분양까지 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에게 정말 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질투가 있어야 돼. 질투. 그게 사랑이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대요. 우상 숭배와 그래서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반드시 바벨론의 침략이 올 건데 그 바벨론에 우리는 항복을 해야 산다 이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라는 것은 에레미야에게 소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모세의 이제 항아리에 벗개 안에 있는 항아리에 이제 마른 살구나무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죠. 그것이 생명이 돼서 마른 것이 생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깨어 있어서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남은 자들에게 대한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이제 남은 자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베어버려도 그 구루터기만 있으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이 신앙의 뿌리만 견고하면 반드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이나 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복을 받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의 뜻은 따라서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지키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뜻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그랬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기 바랍니다. 이 구약에 특히 남은 자들, 오늘 말씀에도 남은 자들이 나오는데 남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21편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1절로 2절은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절로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5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완전한 복을 받는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는 전에 멀리 계시는 줄 말하는데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2주 이상을 3주 가까이 됐죠. 참 많이 아프면서 제가 지금 그 귀가 많이 또 아픈데 이게 충격에 의해서 귀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달팽이관 하나가 조금만 충격에 의해서 조금 뭘 받으니 이 충격을 받으니까 이게 귀 속에서요. 지난 주일 어떻게 설교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속에서 막 스피커 소리가 막 윙윙 나가지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래 제가 두 손을 잡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래서는 도저히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해서 치유해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옛날에 고국에서 살았던 그런 어릴 적 그런 생각들, 부모 형제 생각들,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하늘에 쌓은 것밖에 남은 것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놔도 도둑이 오고 조미 먹고 동록이 쳐서 다 어떤 집은요 낮에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신문에서만 봤잖아요. 신문에서. 그런데 그것도 백주 대낮에 하인타운 안에서 이삿짐을 다 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저 집이가 이사가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녁에 와보니까 텅 비어있는 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의 풍파 속에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면밀히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을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귀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저는 기도하다가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야,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경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멀쩡하다가도 뭐 하루아침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지난주에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왔더니 절뚝절뚝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신경을 하나 건드렸는데 이게 걷지를 못한대요. 얼마 정도 됐어요? 한 10년 됐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나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거는 이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경이 우리말로 하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못 고친 거예요. 참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갖춰야 될 준비 사항을 예레미야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허리를 동이라. 이 근동 지역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허리를 동일 때는 언젠가 일을 할 때 동였어요. 일을 할 때. 두 번째는 여행을 할 때 허리를 동였어요. 지금같이 뭐 비행기로 간다든지 차로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다 이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다름질할 때 허리를 동였어요. 또 싸움을 할 때 허리를 동였습니다.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속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이시다 했는데 열처녀가 다 골아떨어서 잤어요.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어리석다. 왜 그랬을까요? 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뭘 못했어요? 다섯은 성령을 준비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령님의 생각과 원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준비를 잘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영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의 이제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준비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지
싸움의 대상을 잘못 알면은 어떻게 되죠?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거예요. 아군이 아군을 죽이면 전멸하죠.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아군을 보지 못하고 아군을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침대에 큰 돼지가 누웠더래요. 그리고 또 옷을 갈아입으라고 옷장 문을 열었는데 조그만 돼지 2마리가 옷장에 있더래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침대에 돼지가 있고 옷장에 돼지가 있어. 그리고 총을 가져다가 다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우리 아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는 목사님이 거기 교도소 선교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자기 와이프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큰 돼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보니까 자기 애들 2명이가 옷장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순간 돌변해가지고 우리의 영안을 딱 가려버리고 완전히 그 아군을 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런 정말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아군은 누구예요? 나와 가까운 가족들, 친지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군이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요 다 지금 마귀가 역사는 마귀가 이 싸움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완전히 약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정신 차리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하니까. 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악한 날에 이제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지는 그날에 우리가 떳떳이 꿋꿋이 멋지게 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마귀가 제일 흉내도 못 내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으로 무장하면은 마귀가 오다가도 도망가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이 생선을 이렇게 다 다듬어서 이제 말릴 때 그 참기름을 물에다 띄어가지고 그 참기름 띄운 데다가 생선을 해서 말리면은 똥파리가 못 와요. 네? 참기름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해지면 마귀가 오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따라서 영적 싸움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네,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이 악한 영들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날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 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힘과 권위를 말씀하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금 공중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냐?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이 맡겼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대요. 하나님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악한 영들에게 빼앗겼다.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이들은 또한 사악합니다. 도덕적인 원칙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양심이 없거든. 양심이 마비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으로 살면은 자꾸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고상한 감정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글 쓰는 사람들,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쓴다든지 소설을 쓴다든지 글 쓰는 사람들 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의 이 사상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의 이제 사상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아무 책이나 막 읽으면 안 돼요. 그 책 속에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고 그 사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들은 교활합니다. 교활해. 교활하기 때문에 참 그것들의 속임수에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요. 세상에서는 사기꾼들한테도 넘어가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얼마나 교활하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괴율의 역군이라고 나오는데 주인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는 거짓된 일꾼을 괴율의 역군이라 그래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대요.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까 그게 진짜 광명한 천사인 줄 알고 깜빡 속인 거지.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도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던 양두구육.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람이 얼굴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할지라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그럼 어떻게 아는가? 열매로 알아요. 열매. 이 나무의 존재는 열매 맺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이제 열매로 판단한다. 나무의 존재의 의의와 뜻은 열매다.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듯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생활도 인내해야 돼요.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인내 못하면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정상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내를 해야 돼. 인내. 예수님은 그 정말 모략을 침을 뱉고 갈대로 희롱하고
옷을 완전히 발가벗기는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제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말한가? 말의 열매. 말은 씨앗이라고. 씨앗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 그 정말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도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된대요. 노래 부른 대로 된대요. 목포의 눈물을 흘렸던 이난영이는 정말 목포의 눈물과 같이 사라지고 배우는 낙엽 따라 가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말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 믿음의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열매는 결단입니다. 때로는 어떤 때 결단을 해야 되는데 끊을 것 끊지 못하고 계속 끌고 오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평생 올무가 돼가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암에 걸렸는데도 의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뭣도 끊고 이렇게 끊을 것을 많이 얘기해 줬는데 끊지를 못해가지고 참 그 힘들게 부인이 다 정성껏 해줘도 무용지물이 돼서 어느 날 가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돼요. 끊어야 될 것은 과감히, 악과는 과감히 끊어야 돼요. 네, 과감히 끊어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끊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 물질적인 이런 손해는 그나마 괜찮아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야 될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선택의 열매.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순간 선택 하나 잘못해가지고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말았잖아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 거니 안 살 거니 선택이에요. 간단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예면 예인 것이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춰야지. 자기 옳은 생각으로 가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행동과 실천과 책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나무에 따라서 이미 그 열매의 종류와 질이 정해집니다. 찔레나무를 심으면서 어찌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면 되겠어요? 요즘에 맛있는 과일이 이제 복숭아하고 자두가 맛있는 것 같아요. 제철 과일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과를 우리 이 사람이 사왔는데 겉은 빨갛고 정말 탐스러운데 쪼개니까 속이 썩었어요. 예? 사과는 지금 거의 1년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과를 먹기 위해서는 사과나무를 심듯이
우리는 내가 지금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뭘 심을까? 10년을 위해서 뭘 심을까? 앞으로 영혼을 위해서 뭘 심을까를 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성실과 믿음의 인내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와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는 중생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가장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회개하라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건만 결국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간다. 이것은 따랐어요. 파괴한다. 썩힌다. 망쳐놓는다. 예.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어 있으면은 그 사과와 같이 붙어 있는 주위는 다 버려야 된대.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옛날부터 이제 이 전략하고 근검 전략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사과가 한쪽에 조금 썩었으면은 그걸 반쪽을 똑 하면은 이쪽 멀쩡하니까 먹는데 그게 안 좋대요. 거기도 이미 포자가 퍼져 있대요. 요즘 말로 박테리아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 그러듯이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썩어져 가는 쪽에 붙으면은 죽음의 쪽에 붙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생명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생명선에 선을 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선에 탔기 때문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차표도 필요 없어. 왜? 그 차에서 있기만 하면 천국 열차니까 천국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서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지금까지도 썩어져 왔지만 앞으로도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려라 이 뜻은 따라서 써요. 무엇으로부터 떨어져라.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라. 우리는 버릴 거 과감히 버려야지. 버리지 못하면 2년 이상 옷을 입지 않았다면 그 옷은 도네이션 하든지 버려야 된대요. 앞으로도 안 입어진대요. 2년 이상. 그런데 겨울옷은 LA에서는 몇 년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이 계속 더웠잖아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젖어들 것은 다시는 보지 않도록 젖혀둬라 이게. 제가 책을 보다가 책을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다 보면은 왜 여기 접어졌지? 그리고 읽어보면 거기에 참 놀라운 내가 그때 당시 읽다가 받은 은혜가 스며 있는데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접어놔야 10년 20년 가도 소용없어요. 그건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미련도 없이 버려야 되고 헌 옷을 누더기 옷을 더러운 옷을 계속 우리는 입고 언제까지 가야 될까요?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심령이라는 것은 따라서 마음의 영, 성령을 뜻한다. 네, 마음의 영을 뜻. 마음의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기에 우리는 힘써야 돼요? 마음 지키기에. 그런데 마음 지키는 것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24절에 게으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한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마음 지켜야 돼. 삼가해야 될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몸가짐도 언행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 말을 할 때도 몇 번 말하면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해요. 잔소리. 그러니까 언행의 횟수도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모든 거에 지나치지 않아야 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따라서 마음은 우리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인격이란 뭔가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또 감정적인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우리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뭘이라고? 특별히 언어, 말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악한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혀를 자꾸 훈련하는, 자꾸 나쁜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돼 가지고 나쁜 말을 안 하면은 오히려 이상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경주말을 보면 양옆에 이렇게 가려놨잖아요. 앞만 보고 가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가요. 오늘 그런 삶 남은 여생에 사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했으니 마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